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탁월한 훌륭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14명의 인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14명의 우리 인물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올 2015년도의 표어가 리더를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리더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배우고 본받아야 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배우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했는지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리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리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리더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리더고 나도 리더가 될 수 있고 내가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경의 리더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죄가 연속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셔서 이 세상 만물을 홍수로, 대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바로 노아의 8 식구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물로 심판하셔서 죄를 다 없애버리고 노아의 의로운 8 식구만을 남겨놓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고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언어도 다양하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으로 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언어가 다 흩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요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리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믿음의 어떤 족속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비전을 이룰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리더,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리더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가장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믿음의 조상,
아마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기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리더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비전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리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비전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한 거기에 따른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비전이었어요.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흥분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멋진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아마 가슴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어서 내가 그 비전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향해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아브라함이 비전이 있는 리더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비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고향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새로운 땅, 미지의 땅으로 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부족의 추장이 후계자를 선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 부족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추장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3명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3명의 후보가 이제 남았습니다. 추장은 그 3명의 후보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부락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오라고 하는 그러한 미션이었습니다. 그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멋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추장이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땅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높은 산을 향해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려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추장에게 도착한 1등으로 도착한 사람이 추장에게 가져온 것이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저 산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한 아름 이렇게 만들어서 추장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제가 보고 온 것들 중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추장님, 이 꽃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추장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멋있는 그러한 괴함석, 돌을 주워와서 그 돌을 추장에게 바치면서, 추장님, 제가 이 아름다운 것을 추장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추장에게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꽃도 그리고 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추장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추장님, 제가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산 밑으로 넓은 평원이 보이는데 그곳에 앞으로 우리 부족들이 그곳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든지 하면 우리 부족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땅이 밑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추장이 그 3명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을 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네, 3번이죠, 당연히.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 부족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비전의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우리가 품는 것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를 우리는 보통 비전 메이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전 메이커, 비전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GE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GE라고 하는 기업은 100년 전만 해도요, 전구를 만들어내는 회사였습니다. 이 GE라고 하는 기업의 비전은 온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GE의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대로 GE라고 하는 기업은 세계 최대의 전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밝게 비추자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 결국은 그들을 최고의 전기 회사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디즈니라고 하는 사의 비전은 온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디즈니사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화를 만들 때 그들은 가능하면요, 즐거운 내용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의 비전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빌 게이츠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엄청나게 컸던 컴퓨터를 작게 만들어서 각자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비전대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비전을 품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전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비전을 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리더를 훈련하는 교회라고 세웠습니다. 저의 2015년도의 저의 비전은 우리 교회에 더 나은 리더들을 훈련하여 세우는 것, 그것이 저의 2015년도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더 나은 리더들, 더 훌륭한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2015년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대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학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리더들이 성경을 배우며 훌륭한 리더로서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러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 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러한 자료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최대한 성경 66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보았지만 그동안 했던 것들을, 많은 것들을 경험으로 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배우고자, 내가 정말 이번에 꼭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내가 좀 더 나은 리더로서 내가 좀 훈련받고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성경대학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리더로서 분명히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2년을 내가 공부를 할까 끔찍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그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젊은 사람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노인도 충분히 꿀 수 있는 것이 비전이에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비전을 품고 비전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가 비전을 꿈꾸었던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비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비전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리더. 비전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누구든지요,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왜 고향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 올해 83세가 되셨는데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결혼을 좀 늦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6살 때 첫째 딸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르신 39살 때 저희 아내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장인 어른은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첫째도 딸을 낳고 둘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장인 어르신이 46살이 되었을 때 셋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원주 목양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처남입니다. 장인어른이 46살에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요,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처음으로 낳았습니다. 100세, 그것도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라고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 그때는 아들을 꼭 낳아야, 아들을 통해서 뭐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훨씬 더 남아 선호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시대였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나이가 40이 넘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그렇게 예쁘다는데요. 늑둥이를 낳으면 그렇게 예쁘다는데요. 아니, 늑둥이보다도 손주를 보면, 친손주를 보면 그렇게 손주가 예쁘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 그 손주를 보게 될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쁘고 귀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00세가 된 그 노인네가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죽이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100세에 주신 그 귀한 아들을 그것도 제물로 바쳐 드리라고 하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바에는 주시지를 마시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요, 사흘길을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이 복잡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었고 막 하소연하고 싶었고 그냥 관두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고 묵묵하게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리고 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 아들을 정말로 제물로 잡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것이지요. 아들을 낳고 너무 아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이 우선인지 하나님이 우선인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두말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미래의 것들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갔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되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이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일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정말로 소중한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기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양보하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양보하는 리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카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재산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자꾸만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들의 싸움이 그냥 종들의 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이 싸운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롯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분가를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촌의 권위를 가지고 어른으로서 내가 좋은 땅을 내가 갖는다고 할 때 롯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은 있겠지만 뭐라고 못할 것입니다. 왜? 어른이 하는 일이니까. 어른이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가 나중에 내가 선택한 이후에 나머지를 너가 가져라, 그렇게 말해도 조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삼촌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롯아, 조카야, 내가 먼저 땅을 선택을 해라. 그러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너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중요한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양보한다라는 것 참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런데 양보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양보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왜 양보하지 않을까? 나 같으면 양보하겠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내 일이 되면은요, 내 일이 되고 나면은 양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 선배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선배 목사님이 올해 지방 감리사를 하실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지방에 있는 큰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부임을 해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더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 다시 부임해 오신 그 선배 목사님이 감리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늦게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로 볼 때, 여러 가지 교회로 볼 때 감리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감리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꾸 자기 입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셔야 될 선배 목사님이 그 다시 오신 선배 목사님 때문에 감리사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선배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자기보다 후배긴 후배인데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면서 후배였지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감리사님 양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새로 오신 또 더 선배 목사님께서 감리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니까 뭐 다 마땅히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뭐라고 좀 말 좀 하시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게 좀 섭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목사님이 할 차례인데 내가 해서 미안해 라고 하든지 양보해줘도 고마워 라든지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닌 건데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의 길로 가니까 좀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양보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장소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인천 여기저기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교회가 여기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기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여김없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자리에는 이미 다른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 교회를 장소를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또 찾고 찾아서 겨우 괜찮은 장소를 찾게 되었을 때도 그 건물주가 여기는 교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서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리가 좋은 곳에는 다른 교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주인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로 건물을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찾았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 가까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같은 그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제가 본 그 건물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후배가 개척을 한다고 와서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그것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2번, 3번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허락 좀 해주세요. 목사님의 교회에 제가 해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이 야속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 같아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 근처에 나보다 더 큰 교회가 온다고 하면은 저 같아도 쉽게 허락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양보한다라는 것 아름다운 것이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양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으로 미뤄볼 때 아브라함의 양보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더 좋은 땅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각일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기의 조카에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역시 훌륭한 리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고, 내가 할 자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엄청난 불화와 다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리더였습니다. 중요한 것을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조카에게 양보할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쓰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우리가 때로는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고 우리가 잘 믿음의 그러한 준비를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쓰셔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그러한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형통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품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